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무더위도 이제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고 정말 이제 살 수 있는 기분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아야 되겠죠?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나온 역사들을 세계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느 시대든지 그 마지막의 모습, 그 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장악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로마 제국도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라져갈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느 시대든 공통된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나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공통적인 모습들을 말해보라면 첫 번째로 내부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부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도덕성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사람들의 어떤 양심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란과 사치 그리고 탐욕과 쾌락이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의 규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의 이 기준들이 붕괴되어지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삶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지도층과 권력층과 그런 계층에서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의 세습과 독재, 부정부패로 그 도덕성이 완전히 허물어 내려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로서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그 생활 체계까지 그런 어떤 허물어진 모습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완전히 허물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뭔가 도덕성이 허물어지고 나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공동체나 이 국가가 이런 모습에 노출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위기의 시대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그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큰 나라들이 무너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이 무뎌진 도덕성,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력욕과 재물욕으로 인한 비리들,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어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또 허탈함과 분노로 인한 어떤 폭동, 이 시대를 보고 있으면 이 역사 속의 마지막에 그 대국들이 허물어져 갔던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의 마지막 사회적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나라 역시 이 대국의 로마 대국이라든가 바벨론 대국의 그 마지막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마지막 모습으로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임을 느끼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는,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소망으로 다시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서 위기 속에서 극복되고 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우리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사회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유다의 멸망 직전의 모습을 세 개의 단어로 우리가 좀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패역하고 어떻게 더럽고 어떻게 포악했는지는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악하고 더럽고 패역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교훈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스바냐서 1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5절과 6절은 어떻게 이 유다의 마지막 패역과 더러움과 그 포악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호와께 경배하며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은 이방신입니다. 몰렉신이라고도 합니다. 몰렉신의 대표적인 제사의식은 뭐냐면 산 아들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5절과 6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다의 나라가 어떠한 상황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패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요? 모든 것을 자기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에 있는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따라다니지만 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은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다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나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공동체에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 방법대로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몰려있는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유다라는 공동체를 바르게 부강하게 이끌어 가야 할 그러한 계층들이 있죠.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하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 이 방백들이라고 하면요, 주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 속에 있고 지금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바로 잡아야 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줘야 할 그러한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부르짖는 사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유죠. 이 말은요,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바르게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부르짖는 사자처럼 포악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도덕성이 무너지니까 그런 지금 사치와 향락이 지도자층에 그런 강하게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판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들 간의 송사와 분쟁을 바르게 판단 내려주어야 할 이 재판관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먹는 저녁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튿날까지 아무것도 남겨두는 것이 없이 다 먹어 치운다는 거죠. 저녁 일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그들은 아침까지 갉아먹을 뼈조차 남겨놓지 않는 저녁 일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 일인지, 얼마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빠르고 은밀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포악하게 자신의 뱃속을 챙기는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뼈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이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 지도자들도 부르짖는 사자의 모습으로 정말 포악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재판관들 역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재빠르게 아주 모르게 은밀하게 포악하게 뺏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런 나라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보루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러한 나라의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막았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4절에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는데 4절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솔하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파즈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그 의미는 경박하다, 경솔하다, 불성실하다, 가볍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파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주 가볍고 아주 경솔하고 경박하고 불성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불성실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 가볍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바르지 못하였던 그러한 상태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바르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일은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 경박한 말, 그러한 말들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소를 더럽혔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총체적 혼란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의식을 집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훈과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위에 바르게 세워가야 할 그런 장본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한 채로 스스로 성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율법도 내팽개쳐버리는 참담한 모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혼잡되고 혼탁한 그러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도 유다라는 그 모든 더럽고 부패하고 폐역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공동체를 멸망시키셔도 할 말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왜 멸망시키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무지 어느 한 곳에도 살아날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유다의 마지막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러한 유다의 이 혼탁하고 어둡고 폐역한 이 상황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온갖 죄악과 악행과 불의가 넘쳐 흐르는 이 유다 사회와 그 부패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너희들의 그 더럽고 폐역하고 완악한 그 공동체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불의하지 않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비추신다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얻는 것에 너무 쉽게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어떠한 부패에도 변질되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불의를 바르게 공의롭게 다스리시며 한순간도 그분의 그 공의와 정의를 빠뜨리시는 일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로부터 반대되는 방향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지금 유다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모른 척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얼마나 불의한 짓인지 도무지 하나님의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 것과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계속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의 옆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 많은 성읍들의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지금 좀 봐라, 깨달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자신이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심판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따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총체적으로 부패되어진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 심판의 길을 기어이 가려고 하느냐? 길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멸망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7절도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말씀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더러움과 부끄러움에서 나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도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굳이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애타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야, 누구 집사야? 나 누구 성도야? 야, 정 목사야,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그 길은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하며 애타게 주님께 손짓하며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구원의 길로 다시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부르심 앞에 다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로 발견하셔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볼수록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날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굳건히 세워져 어떠한 세상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경각심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시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